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5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853쪽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영성훈련의 달이라고 이름을 정하면서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번의 토요일에 토요 영성훈련으로 모이고 또 주일에는 인생의 4계절 연속 설교를 나누면서 이 영성훈련의 달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7월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묵상해온 인생의 4계절을 정리할 수 있는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시편은 시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시인들이 언어로 표현해 줄 때 그것을 공감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때로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시 속에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1편은 7월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한 인생의 4계절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알려주는 말씀이 이 시편 71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읽어보면 이 저자가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시죠? 내가 평생을 의지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의지한 하나님께서 내가 늙어서 힘이 없는 지금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렇게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삶의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년이 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여 살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5절의 말씀, 이 71편의 요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에는 삶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과 신뢰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의 메시지가 강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인생을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71편에서 시편 기자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삶이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소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고 있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때를 종종 경험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는 소망을 찾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말을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전도서의 메시지가 있지요.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는 시간이 찾아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삶이 헛되다고 느껴질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하는 인생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실패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고, 건강을 잃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 특별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헛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를 잃은 절망의 시대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의 손에 빼앗길 수 없는 분, 하나님을 희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는 낙담하고 절망하는 삶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십시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의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71편은 삶이란 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 쓴 신뢰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내가 신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단순하고 철저하게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부모님이 나를 선하게 대한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앙인의 신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와도 비록 나의 헤아림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71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시편 71편은 탄원시입니다. 시편에는 모든 시의 장르가 있는데 탄원시라는 장르는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71편에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시편 기자는 대적자들이 말하는 이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는 이 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구나.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구나. 그를 잡으라.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노년의 나이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힘없고 쇠약해진 나이에 이런 고난까지 경험하는 것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시편 기자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삶에서는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노년의 시기에 시편 기자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교우들에게 자주 이야기해드렸던 헤니 나우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쓰면서 여러 책들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이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헤니 나우엔이 서커스 단장으로부터 들었던 공중근해의 비밀입니다.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서 이쪽 그네에 있는 사람이 저쪽 그네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는 서커스입니다. 서커스 단장은 그 서커스의 비밀이 잡아주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그 날아가는 사람이 그 그네에서 손을 놓고 저쪽 그네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잡아주는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네에서 손을 놓고 날아갈 때에 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와서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이 서커스의 모든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나를 잡아주는 분,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어려움의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에도 죽음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도 나의 손을 잡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나의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할 일입니다. 삶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인생의 계절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삶의 길에 창조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분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시편 71편을 통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우리의 답답함과 연약함과 삶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시편 71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나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막힌 곳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삶의 모든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71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소망과 신뢰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모든 길을 걸어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